자, 오늘 저희가 81편 같이 나가도록 할 텐데요.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참 길다. 그죠? 시편. 지금 이제 반 조금 지났어요. 한 어떤 분 그러다고 시편 끝나면 나가겠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시편 끝나면. 네. 자, 일단 끝났다고 치자고요? 네. 끝났다고 치면 좋은데.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이상훈 학장님이라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소털같이 많은 시간에 수업 끝내겠어요. 그러고 나가셨어요 중간에 항상. 그래서 늘 듣다가 소털같이 많은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분필 딱 던지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뭐 그죠? 말씀은 그냥 꾸준히 끊임없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한때 열심히 보고 이런 거 물론 그런 때가 있는 건 좋은데 그냥 매 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게 저는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성경 한 1년만 안 보시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성경 통독을 매년 이렇게 하지만 제가 불과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읽었던 것도 정확한 그 센텐스 문장들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찾아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다시 꼼꼼히 봐도 한 몇 달 지나면 다시 또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바라기는 그냥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냥 아멘이십니까? 네, 가까이 하십시오. 그냥 늘 찾아보고 늘 읽고 생명에서 하는 걸로 내 인생의 성경 공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물론 생명의 삶을 읽으면 5년에 한 번은 성경 일독해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4년인가 5년인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묵상한 거하고 내가 말씀을 또 이렇게 좀 찾아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하고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통으로 그냥 쭉 한번 읽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81편도 여전히 아사벳입니다. 83편까지는 아사벳이가 나오고요. 79편, 80편 지난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81편, 82편은 이 앞에 외친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의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81편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 세번역 보면 그렇게 써 있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지위에 따라 깃딧에 맞춰 부르는 노래. 깃딧하고 왼쪽 밑에 혹은 오른쪽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음악 용어. 끝이에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음악 용어인데 잘 모르겠다. 우리 앞에 몇 개 나왔죠, 그런 게. 그래서 이 깃딧 이게 뜻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뭐 두 가지 추정하는 걸 보면 첫 번째는 이게 아마 블레셋 가드에서 온 악기가 아닐까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깃딧이라고 하는 악기가 거기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분이 있고, 하나는 여러분 그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타작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미디안이 오는 게 무서워서. 그 포도즙 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가트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단어에서 왔을까 추정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포도즙 틀에서 밟는 가락. 뭐 옛날에 우리가 자진머리 뭐 이렇게 그죠? 우리나라 가락할 때 이렇게 하듯이 이 포도즙 틀에 이 가락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추정들은 있으나 그냥 저희가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음악에 맞춰서 이 곡이 불러졌을 것이다 라고는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노래는 생각같이 그렇게 밝은 노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주제를 찾아보면 이게 어떤 기도일까? 어떤 시일까? 저는 앞부분은 찬양시처럼 나가다가 뒤에는 지혜시처럼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5절 중간에 보면 갑자기 이 본문이 내용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5절 B, 우리가 보통 OB라고 하는데요. 뒷부분을 6절에 붙여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 말씀. 오늘 시편 81편 이해하시기는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훈령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은 이 뒤에 6절부터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문단을 구분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5절 A 앞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1절부터 읽어보고 뭘 찬양하는지 한번 찬양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실을 읊으면서 소구를 두드려라.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검은 고를 타라. 세 달과 대보름날에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킬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며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를 일단 저희가 첫 연으로 보죠. 시로 본다면 첫 연으로 보면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 부르고 환성을 올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찬양하는 날이 이 시편의 찬양이 언제 했을까라고 추정하면 이 3절에 앞에 나오는 단어 있죠. 새 달과 대보름날.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 달과 대보름날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유월절, 그죠?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또 뭐라 그러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뭐죠? 하나는 77절. 네. 77절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사실 이게 한글로 외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6월절은 패스오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초막절은 여러분 그 타버너클 데이라고 하는데 타버너클이라는 게 이 장막, 성막을 타버너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77절은 여러분 이거는 77절은 영어로 외우는 게 더 이해하기 쉬워요. 펜타코스트.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77절이 뭐냐 하면 펜타코스트가 펜트가 5잖아요. 그죠? 펜트하우스. 그죠? 펜타곤.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죠? 그래서 50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77절이라는 게 6월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6월절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50번째 날. 이걸 보통 우리가 77절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보통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이때 봄의 맥추가 미리 처음 추수가 되는 때예요.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초하룻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월 14일. 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4장에 이렇게 쭉 그 이야기들이 나올 때 6월절이 1월 14일로 되어 있으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 우리 그 쓰고 있는 그죠? 태양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이에요. 3월이나 4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날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부활절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6월절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77절로 지켜지는데 이 시편의 81편에 오늘 3절을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새 달에 보름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새 달은 1월 14일이 아니라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에요. 이 날이 보통 여러분 나팔절이라는 거 아시죠? 나팔을 불어요. 그죠? 그게 7월 1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게 7월 1일인데 이 날이 이스라엘은 새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년 새날. 그죠? 새달. 그리고 여러분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에 보면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장막절이 언제부터 시작하냐 하면 초막절이 언제부터 시작하냐 하면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새 달의 보름날,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돼 있죠, 그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이 전체를 봤을 때 아마 이 날이 장막절에 부르는 축제 찬양의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는 장막절에 부르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신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같은 의미겠죠. 찬양의 날, 찬양의 노래를 하는, 그래서 장막절에 불려주는 노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이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막절에 거하게 하시고, 장막절의 의미는 잘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광야에, 그죠? 우리가 이집트를 나와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는 이 장막을 졌던 기간을 추모하면서 일주일 동안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재밌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일렬로 안 돼 있다니까요. 박스로 안 돼 있고, 잘 사는 동네 아파트에 가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산을 끼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거 봐라 그러면, 여러분 장막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집에서 안 자고요, 그 앞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자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에도 마당이 있어요. 장막을 치는 마당. 재미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막절엔 또 우리가 절기장, 우리나라로 하면 9월 정도 돼요. 9월에서 10월. 작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장막절이 이스라엘에서 9월 16일이었더라고요. 9월 22일. 그죠? 16일이 첫날이었을 거예요. 16일이 속죄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경이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막절에 저희 나라도 추수를 하지만 이스라엘도 이때 추수감사절처럼 축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여기에 새 달과 대보름날에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본문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로 돼 있고요.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좀 무거워요. 그 다음부터 왜 무겁냐면, 그때 갑자기 이 시인이 알지 못하던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단 제가 6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내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자, 요까지만 일단 읽어보죠. 셀라. 6, 7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니?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자식이 갑자기 본전 생각나게 하면 이런 말 하죠. 야, 내가 너한테 너 뭐 해줬고 뭐 해줬고. 너무 치사해서 안 하시나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자식들도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부모에게 뭐 한 거 있다 그러면, 엄마 제가 진짜 엄마한테 해준 게 쭉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이제 답답하니까, 왜냐하면 79편 80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지난주에 우리 전혜 목사님이 안 되는 연기 하셨잖아요. 꼭 그래야만 했냐? 하나님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여기에 똑같이 하나님께 손을 묻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줬지. 내가 너 어떻게 해줬니? 너한테 짐 벗겨줬지. 네 어깨에서. 손에서 무거운 광줄이 늘어났지. 여러분 이 무거운 광줄이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 이집트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외쳐서 그가 구원시켜준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광주리는 그냥 우리가 뭐 과일 광주리가 아니라 최후께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집트의 진흙을 나르던 광주리. 아마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과 손에 들고 있었던 진흙 광주리를 다 내려놓게 해줬지. 니네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내가 건져줬지. 내가 먹구름 천둥 가운데 먹구름 칠 때 내가 너한테 대답했지. 그리고 무리바 물 가운데서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했지. 이 말이 뭐냐면,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험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말에 지금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내가 그때 너에게 시험도 했었는데 결국 이 총체적인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구원하고 하신 걸 기억하고 있니?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엔 경고가 들어가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거 기억하니?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8절부터 하나님께서 일단 12절까지 먼저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어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늘 시편의 시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끌어 줬는데 너희들은 내가 딱 두 가지를 너에게 부탁했다. 물론 여러분 십계명의 돌판에 보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둘도 결국 하나예요. 뭐냐 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방인에게 절하지 마라. 이방신에게 전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요약하신 율법을 두 개로 나눴을 때 앞부분에 택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라.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그렇게만 했으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가 너희의 입을 벌리는 대로 다 먹여줄 텐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가 이 말 굉장히 강조하죠. 12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뒀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차라리 감사해야 돼요. 힘들어도. 왜냐하면 아직 내버려두시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죄송해요. 성공하게 하세요. 차라리 안 따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얼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를 우리가 자꾸 하나님 뜻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너는 아직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게 뭐냐면 고집대로 돕고 원하는 대로 가게 해버렸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때로는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 수 있어요. 가는 길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히려 은혜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고생 안 하고 한번 인생에서 이렇게 좀 절방으로 내려가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 있으세요? 왜 이러세요? 뭐 눈치 보지 마시고 혹시 있으면 있으면 할렐루야죠. 맞기 전에 와라 이거죠. 예. 있으세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없네요. 없어요. 예. 뭐 목회자는 모르겠어요. 목회자분들은 뭐 쭉 그 길을 이렇게 고생 없이 거스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훨씬 많아요. 멀쩡하고 잘 될 때 하나님 만나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이렇게 잘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구나 만나고 온 사람 제가 극히 못 봤어요. 저는 아직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모든 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니? 이집트에서 고난당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들의 손에서 어려운 것들 다 건져내 주지 않았니? 그런데 너는 나를 섬기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 그 하나를 듣고 청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널 내버려뒀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가정법으로 나와요.
이게 분사형으로 돼 있지만 가정법으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번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1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 암미, 내 백성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듣거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기는 내 백성아 들어라, 내 백성아 들어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그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너네가 만약에 내 말을 정말 들었다면, 내가 가라는 길로 갔으면 원수들이 당장에 굴복했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 대적을 쳤을 거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상정할 수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적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과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이 위험이 내가 없애줄 수 있었을 텐데 너희가 이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게 죄가 있나? 내게 죄가 있나?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희는 구원받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을 당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지금 죄가 있나 없나. 그런데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남의 탓만 하는 분이 많아요. 저는 제일 먼저 자기가 왜 이 고난이 왔는지, 혹시 내 안에 죄가 있나를 한번 세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죄진 게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내가 죄진 게 아니야. 근데 고난이 왔어. 어려움이 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남의 탓하자. 그때는 남의 탓하고. 재밌어요. 시편 앞에 제가 정확히 지금 절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편의 기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런 말 했어요. 내 죄로 인해 고난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로 아니면 와, 저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아닌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 고난 당하는데 나는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아닌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자는 거예요. 뭐 이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엔 남의 탓을 하자. 초지일관. 네,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회개할 것인지 또 기도하고. 네. 좋은 자매님들이에요. 회개 있는지 또 기도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저는 이 두 자매님의 그 프로세스가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죄진 것이 아니고 혹은 내가 그것으로 인해 혹시 떠오르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자기가 죄로 인해 당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아, 하나님 이 고난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누군가 고난당하는 자를 내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를 위로할 수 있게. 제가 너무 천국의 얘기를 하나요 지금? 우리의 삶과 너무 거리가 먼. 제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프로세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물론 79편, 80편 그 앞에 여러분 나왔던 많은 탄원시에서 보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탄원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긴 하나 우리가 정답을 가자면 내일 수능이잖아요. 정답을 찾아보자면 저는 고난이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경북 포항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뭐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지진을 만나고 벽이 부러졌겠어요? 무너지고. 이라크, 이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죄로 인해서 무슬림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 교통사고가 나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호셉 목사님하고 같이 반승환 목사라고 그 위기청소년 하는 친구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계속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자기가 어렵게 전도해서 그 친구가 오토바이 몰고 가다가 죽었어요. 계속 정말 그거 올리면서 제가 보면서 물론 운전에 실수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피해가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그걸 재수 되게 없다. 다음엔 내가 진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을 보는 연습을 하면 훈련을 하면 그 고난이 내게 이제 더 이상 큰 문제가 안 되고 유익하게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 고난에 너희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했는데 너희가 만약에 내 말에 순종했다면 내가 너희를 좁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했을 거다. 너희들의 입에 마르지 않도록 먹는 것이 그치지 않도록 줬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내버려 뒀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 적군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모든 고난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이 항상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또한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다고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죄로 인해서 그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거죠. 돌아서야 되는 거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내 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족하면 돼요. 자족하면 돼요. 내 죄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타고난 시각장애인 타고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자족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여러분 자족이요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용어 같지만 저는 이것만큼 좋은 단어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족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나에게 주신 게 내게 주신 최고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무언가가 내 인생에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디 가서 말씀드렸듯이 자족하는 거, 그죠?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저희가 찬양과 지혜 시편으로 우리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장막절 특별히 신년 초하룻 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축제의 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들려주던 시편의 노래였고 저는 이 시편의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게 오늘 시편 기자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82장은 믿음과 더불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시편이에요. 그래서 82편과 81편을 좀 연결해서 보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2편은요. 아주 독특해요. 이거 시편에 이런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82편을 읽으면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이건 우리가 보통 고대 근독에 나오는 천상의 총회, Divine Assembly라고 해요. 천상의 신들의 총회에 대한 그런 모습들, 모형을 갖고 이 시인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뭐 한두 군데만 빼고는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오늘 82편은 두 개로 나눠볼게요. 1절로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1절부터 4절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오늘 82편은 재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와서 신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할 때 복수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신들을 모아놓고 해요. 그래서 이 신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개역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을 모아서 재판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장들을 모아서.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정말 여러 개를 한번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결론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면 신들이라고 할 때 마치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종우 교수님이 쓴 주석서에 보면 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은 분의 아들들이지만 여긴 돼 있는데 아들들이라고 여기지만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번역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지금 신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신들이 이스라엘에서 81절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82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는 백성의 지도자 되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이 본문을 이해하긴 좋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바꿔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쉬운 용어 있죠. 갑질. 그죠?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 BBQ, 뭐 DB, 뭐 어제만 해도 이 갑질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외우지도 못하겠어. 웬만한 기업은 다 나올 것 같아 이제 뒤지면, 그죠? 그러니까 갑질하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저는 이 메시지로 들으면 이 본문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관없이 재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 2절에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이 모든 단어들을 볼 때 이 용어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아 주신 자들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해하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보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약간 뭔가 느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좀 따라 하신다? 뭐 이런 느낌?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79편 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79편 5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맨 첫 단어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죠? 도대체 이 고통을 언제까지?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물어요.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할 거며 언제까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역으로 물은 거예요. 언제까지? 그죠? 아드마타이 언제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실 겁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오히려 물어봐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을 거니?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내 지긋지긋하게 내 말에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니?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2번이나 반복해서.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언제까지 할 거냐 할 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련한 자와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과 빈구한 사람을 구해줘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재판장들에게 다시 말하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사람, 더 세상적으로 말하면 갑질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그 힘을 준 건 그걸 통해 네가 많은 부를 얻고 많은 좋은 것을 누리며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줬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내가 너에게 준 거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안 믿죠. 그걸 주신 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거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기독교가 한참 잘못된 길로 간 게 여기서부터라고 생각해요. 소위 말하는 뭐 막스 베버부터 시작했는지 그 전부터 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부를 축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보신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혹은 정말 좋은 기회가 와서 그렇게 된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자녀의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어련한 자와 가련한 사람을 궁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너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공평케 하려고 너희들에게 각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주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많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협력해서 하나님이 공평케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주셨어요? 헌금에 관한 거 할 때 주셨어요. 그죠? 예루살렘에게 유럽에서 헌금을 보내려고 할 때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니네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큰 소리 치지 마라. 예루살렘은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만해서 너에게 나눠줬고 너희들은 물질이 있어서 여기에 나눠줬고 하나님이 이걸 공평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재정관, 물질관, 사업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제가 늘 이 말을 기억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기억만 해도 저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 10만 명만 있어도 세상은 바뀌어요. 저희들이 먼저 바뀝시다. 아멘. 3분 하셨고요. 네. 주셨어요? 뭐 주신 거 있으세요?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이거 누구에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 저는 여기 앉아 있어서 직접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으나 참 한 자매는 항상 뭐가 생기면 참 사람이 떠오른대요. 그런 분이 힘들게 살아요. 자기 게 없거든. 근데 하늘나라에선 상이 커다고 전 믿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5절이 하나님 말씀인지 시인의 말씀인지 구분이 애매합니다만 저는 시인의 말씀으로 이 말을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도 없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5절이 중간에 쉬어가고 6절은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5절에 시인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누구예요? 재판관들 혹은 백성의 지도자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고 어둠 속에서 헤맨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자, 뭐 여기 좀 보실래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 몰라서 안 살아요?
성경 많이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아요? 저 아까 2시간 동안 누가 오셔서 상담했어요. 막 얘기하고. 그분이 고백이에요. 목사님 한 구절만 알고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더 훌륭할까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걸로 딴짓하는 사람이 훌륭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외워도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훌륭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한 말씀만 알아서 훌륭하게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말씀은 알아야 하나 더 중요한 건 아는 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거나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쓰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제가 늘 반복하죠.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아는 지식만큼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힘이 없어야 돼요. 한 사람에게 파워가 독점되면 안 돼요. 저 목회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견을 다 듣고 살리니까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어떤 때 흰머리가 바짝바짝 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권력이 독점되면 거기가 저는 곧 하나님이 없는 곳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어딜까? M 무슨 교회죠 지금, 그죠? 그죠? M 무슨 교회? 무슨 어딘지 아시나요? 아, 네. 다 아시는군요. 전 모르는 줄 알고. 저는 이영표 씨가 SNS에 올린 글이 저는 너무너무 막 뭐랄까요? 그 감동? 왜 감동이냐면 그분은 이제 그 교회 가서 간증 못 하거든요. 사례를 제일 많이 주는 교회.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말이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가슴을 친 게 뭐냐면 이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분이 한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죠. 존경받던 목사님의 비참한 퇴장 뭐 이런 글이었죠. 비참한 퇴장. 근데 그 다음 말이 멋있었어요.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만 틀린 사람을 다르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공장장은 이거 같이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이유로.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틀린 것을 다르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에게 왜 너무나 그랬냐면 저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를 보통 구조주의 사회나 아니면 다문화 사회 혹은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는 사회, 쉽게 말하면 마이너리티가 메조리티에 의해서 구속당하지 않는 사회,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한 가지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다르지 틀린 건 아니다. 이게 마치 구호처럼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공한 게 그거잖아요. 레비 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푸른 열대라고 하는 책을 써서 시작된 게 소위 구조주의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문명이라는 것과 야만이라는 것은 서양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밀림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코 문명과 야만의 기준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들레주가 쓴 천개의 고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 저마다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은 야만한 게 아니고 그들이 문명적이고 우리가 야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서양이 가지고 있는 서구 문명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비판한 책으로 굉장히 열광적이었고 그 이후에 뭐 여러분이 뭐 들을 만한 법한 사람들이 푸코가 쓴 뭐 광기 역사라든가 이런 책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게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아노미에 빠져요. 혼란에 빠져요. 사람을 죽이는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슬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기독교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딸을 돌로 쳐 죽이는 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되고 틀린 것을 잘못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용기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씀 안에서 분명히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게 내 삶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 교회에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도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저도 참 저는 이 글 하나에 제가 어제 오늘 무너지는 느낌을 가졌어요. 아, 내가 진짜 이 부분을 잘 못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성경 안 봤을까요? 그분의 자랑이 성경 몇백 번 읽었다는 건데 기도 안 했을까요? 새벽 기도 1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뭘 안 했을까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신앙 행위 중에 안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하셨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1부부터 6부까지 혼자 하세요. 새벽 기도를. 새벽 3시 반부터인가 해서 8시까지 해요. 매일 아침. 저는 존경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뭘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다 된다. 여러분, 믿으면 다 돼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만약에 직장을 선택할 때 믿으면 다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셨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를 주셨잖아요. 머리. 생각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여러분, 믿음으로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아들한테 교회 물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확신과 뭐 이거에 차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세상 가치나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지금 행했을 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이름으로 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죄는요, 큰 믿음 가진 사람이 저지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14세기 15세기에 노예 상선에 노예 팔아먹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 이름으로 배몰았잖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너무 믿음이 강했어요. 왜? 우리 백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노예들인 거죠. 잘 보세요. 큰 믿음이 때로는 큰 죄를 범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지금 내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알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확신한 바에 거하라,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해요.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자가 궁핍한 사람의 공의를 베풀고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만 좋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에도 You are Gods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들이다, 신들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하나님 대신 보내신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믿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니까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시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린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주님이 택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마다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나는, 내가 오늘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간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도 되고요, 내가 오늘 이 가정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직장에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으로 세상을 간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바뀌죠.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주신 복 받자. 그러면 세상은 누가 바꾸냐고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 손가락질하는데. 큰 교회는 절대 안 망해요. 대마 불패라는 게 있어요. 제가 바둑을 두면 절대 대마는 죽지 않아요. 근데 대마 옆에 있는 조그만 것들이 사석이라고 하거든요. 바둑에서 버려진 돌처럼 죽어요. 저는 가끔의 일을 보면서 그걸 생각해요. 그 교회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정말 작은 수만 개의 교회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예수 아이고 너네나 잘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저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큰 교회는 걱정 없다니까요. 오지 말래도 온다니까요. 앞으로도. 왜? 그 조그만 교회들이 문 닫으면 다 글로 간다니까요. 서초동에 있는 교회 보세요. 안 돼요? 잘 돼요. 늘었어요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있겠죠. 저는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인 죄에만 민감한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 불의에 민감한 인간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국토부에 무슨 아는 분이 있어서 어디에 땅을 미리 사서 우리 교회는 기도원을 졌다고 간증하는 거 보면 저는 그게 불법이라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법용어로 불법이에요. 미리 정보를 빼내서 땅을 사는 건 불법을 행한 걸 간증하면 아멘하고 박수 친다니까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사설이 길어서 너무 죄송한데 오늘 83 못하겠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전현 목사님 잘 보실래요? 세상의 법도 제가 여러분에게 무수히 말씀드렸죠.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니면 현대 신학자들이 세상의 법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자연법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지배만 받는다.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의 법을 주셨어요. Civil Law. 하나님이 이 땅에 시민법과 사람의 양심을 통해 주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왜 믿어야 되냐면 우리는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경받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은행도요 고리대금 하는 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순수한 용어로 이렇게 말해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고리대금 업자가 은행이에요. 아니 3.4% 돈 고리대금이잖아요. 근데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대부업자들은 불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거 얘기해볼까요? 가서 카지노 하는 거 여러분 그 인생 망치잖아요. 탤런트가 주식한다고 인생 망치는 사람 보셨어요? 주식 잘하면 대박 나죠. 주식이 뭐예요? 돈 넣고 돈 먹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한머니라고 보통 불러요. 그죠? 토빈세도 안 내요. 토빈세가 뭐예요? 여러분 돈을 벌면 버는 것에 세금 내잖아요. 여러분 주식은 안 낸다니까요. 토빈세를 가장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월드스트리트예요. 월스트리트.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대 자금이 몇십조가 들어왔다가 치고 나가서 손해를 무지 보는데 거기에 대해 세금을 안 물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거기는 정당한 인정받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식했다 그래서 잡아가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가짜나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또 하나의 길을 주신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을 하고 인정받는 범위 안에서 일을 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이 세상 가운데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을 행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이자가 많아도 불의한 돈을 벌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고 간증하는 집회가 너무 많아서 좀 덜 벌면 어때요? 헌금 좀 덜 하면 어때요? 그럼 어떤 분이 래요 목사님 돈은 도는 거라 돈인데 나쁜 놈이 버는 것보다 좋은 우리가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된다고. 그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 사악해서요 쉽지가 않아요. 왜 대형교회가 나쁘다고 말해요? 교회는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빠서 그렇다고. 아니에요. 권력을 소유하면 누구나 그 유혹에 빠져요. 저도 사실 내가 지금 여기서는 말하지만 내가 그 위치 가면 또 하나님의 뜻이 기도원 갔다 와서 변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커지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무서워야 되고요. 모세가 저는 느고산에서 죽는 게 저는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가장 좋은 우리의 예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가장 높은 가장 존경받는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다가 간 게 아니라 결국은 그도 한 인간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어차피 가는데 한 인생 오늘 여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한 인생 어차피 가는데 전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갔다 와서 변화는 막 조변석기 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내 심지에 쭉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고 살겠다. 제가 진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힘든 분이 있어요. 신앙이 너무 좋지만 우리가 그걸 못 이긴다니까요. 이자 20.8%가 생기는데 어떻게 돈을 투자 안 하겠어요? 근데 보이는데 그걸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런 돈은 내 돈 아니다 생각하시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남 도울 수 있을 만큼 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8절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마지막 것만 읽을게요. 네. 6절, 7절, 8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시고요. 나는 안 그런다. 그럴 사람 없어요. 그 위치를 그렇게 안 해야 되고요. 그 중책이 있을 때 늘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요. 비판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걸 기뻐하십시오. 귀에는 듣기 싫지만 마음에는 좋은 것이고. 전 그래서 오늘 81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집대로 살지 않고 들었으면 주께서 그 길 인도하실 텐데 내버려 두는 자가 되지 않길 바라고요. 82편처럼 하나님께서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을 자기를 위해 또 잘못된 것을 위해 쓰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조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죠.